아이들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빨리 성장할까요? 태어나서 돌 될 때까지예요.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3배로 성장합니다. 최소한 3배. 몸무게, 키 전부가 3배로 성장해요. 청소년기가 돼도 아이들이 이제 막 폭풍 성장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차고 나니까 키가 크더라.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1년 동안 자라는 데는 절대로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이 안 된다. 학생들 좀 더 앞으로 오세요. 뒤에서 졸지 말고.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성장이 안 되는 유전병, 또 너무 빨리 늙는 조로증의 유전병, 성장과 관계되는 유전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났다든가 부모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가 어쨌든 성장하는 아이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폭풍같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그 기간이 가장 폭풍같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또 갓난 아이들 같이 그렇게 하라. 목적이 뭐냐면 자라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그 돌되기 전에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부모들이 나에게 좀 관심이 적다 이런 거 가지고 안 웁니다. 배고프면 울어요 무조건. 못 말리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음식을 사모하고 먹듯이 그리고 이 갓난아기 때는 하루에 음식을 3번 먹습니까? 몇 번 먹습니까? 수시로 먹어요. 근데 이게 깨어 있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먹거든.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 키우는 게 힘들다 그래요. 요즘 우리 아들도 거의 고행 수준을 겪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울면은 뭐 젖먹여야 되고. 요즘은 이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훨씬 고생이 많아요. 직장에도 가야 되지, 애 목욕도 시켜야 되지, 우유도 먹여야 되지, 기저귀도 갈아야 되지. 자,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음의 성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심각한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계란은 그 병아리가 계란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계란 상태에서는 안 자라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란 품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계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계란은. 암탉이 알을 낳아서 그것을 이제 21일간 품어서 거기에 계란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야 한번 알로 태어난 것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미닭이 품고 마지막에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껍질은 누가 깨야 됩니까? 엄마 닭이 깨야 됩니까? 스스로 깨야 됩니까? 스스로 깨야 돼요. 알에서 깨어나오는 모든 생물은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그 깨어서 나오는 과정 정말 힘든데 그 과정을 이기고 깨어나와야 스스로 깨어나와야 힘든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이 가능해요. 일단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엄마로부터 태어났다고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거를 거듭난다 그래요. 계란이 병아리로 거듭나듯이 엄마에게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 그래요. 이 중생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죠. 항상 계란처럼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성장이 안 돼요. 일단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해도 100년을 해도 제자리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안 자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엄청난 속도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 뜨면 30초가 안 지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제가 김해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막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루는 저녁에 밥 먹고 철야기도 혼자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아침 먹으러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잠깐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해도 잠깐 지나간 것 같아.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뒷단에는 막 엄청 열심히 오래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0초야.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정말 간절히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 딴에는 정말 열심히 간절히 오래 기도했다고 했는데 눈 딱 떠보면 30초가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제 기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라려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거듭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해야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야 어른이 되고 자라야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당당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보는데 이거 뭐 어린애 그 돌보는 것보다 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고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시험이 오거나 생활에 어떤 그런 게 오거나 조그만 눈곱만큼만 아파도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못해요. 부모가 도와줘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스스로 못하고 성도들이 돕고 목사님이 돕고 남이 도와야 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장성한 분량이 자기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석호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진짜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내놔도 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살아가고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자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어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 9명이 있었는데 밑에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별짓 다 해봤죠. 귀신아 떠나가라부터 해서 막 고쳐주세요부터 해서 뭐 별짓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못 고쳤어요. 쩔쩔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산위에 있을 때 몇 시간 동안 했겠어요. 거의 뭐 거의 뭐 낮 시간 동안에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딱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뭡니까 이거? 우리는 그렇게 막 9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무 그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건 너희가 애쓰지 않아서 그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해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아르메니아에서 온 자라라는 신학교 3학년 여학생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진짜 믿음이 크더라고요. 아르메니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유학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가는 것 같은 거. 미국 유학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친구가 치과 원장이잖아요. 아들,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거든. 고등학교까지는 보냈어. 그런데 대학에는 다 귀국시켰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적응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왜 네 그 아이들 고등학교 때 미국에 보내놓고 대학을 못 다니게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야 치과에서도 감당 안 된다. 그 생활비 등록금 감당이 안 돼. 미국의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이 6천만 원이라는데, 그럼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들겠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아르메니아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자기 엄마밖에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혼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 누구 기도는 정말 째깍째깍 잘 들어주시는데 나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내 믿음의 문제일까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의 문제. 여기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아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만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정말 초스피드로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초스피드로. 이제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는 다 주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은 건 없어요, 다. 그런데 요 기도는 진짜 제가 5분도 안 돼서도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강수가 그 회사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제가 물었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하나님 강수를 어떻게 할까요? 딱 그랬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대학에 보내라 딱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와, 그때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빨리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저 사람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왜 염려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진짜 가난했어요. 로마가 지배하니까 뭐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세리들이 막 또 지금 막 챙겨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밥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는 건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오늘은 굶지 않을까? 오늘은 정말 새끼를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새끼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밥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제일 걱정이 있어요? 먹는 게 걱정이잖아. 그러면 먹는 게 없으면 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입는 거잖아. 먹는 거 없으니 입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은 먹는 거 먼저 챙겨요, 입는 거 먼저 챙겨요? 먹는 거 먼저 챙기죠. 가끔 가다가 여자분들 중에 굶더라도 입는 거는 먼저 챙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고, 먹는 게 안 되면 입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주거 시설이죠. 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어디서 살까? 우리가 어떻게 뭘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이거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에도 굶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만나가 내린 거는 그냥 쉽게 믿어져. 근데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있었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광야를 막 40년 동안 걸어 다니는데 세상에 뭐 신고 살았을까? 뭐 입고 살았을까? 근데 입고 신고 사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한 백성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항상 걱정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너희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말씀하신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그 능력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근심 덩어리지. 다 근심을 막 짊어지고 살지, 한입 쥐고 살지, 계속 끊임없이 근심하지. 근데 근심하는 가장 이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근심은 줄어들고, 자, 믿음이 많아지면 근심은 줄어들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뭘까요?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이 많으면 그냥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우리 이게 신진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믿는데 뭘 걱정하겠냐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러시되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맨날 하혈하는 여인이에요. 온갖 방법 다 써봤다 그랬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됐어요. 치료가 안 되죠. 그때 뭐 의학이 어떻게 이걸 치료하겠어요.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그 집안 살림 다 그들 내도록 해도 치료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으리라. 할렐루야. 손 댔거든.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역시 이 여인도 믿음이 컸어요. 가난한 여인이요. 자기 딸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개들은 이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 자기 자식 주지 개들한테 먼저 안 주지. 그 얘기는 너 가난한 여인은 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개와 같아 이런 취급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걸 녹을 줄 알았을 뿐이지.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개들도 자기 자녀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 여인 정말 현명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즉시 그 딸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길 가실 때 어떤 거지 소경이 막 예수님 막 불러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너 같은 게 뭐 예수님 찾냐고. 근데 막 더 심하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랬어. 이 소경이 막 이 자기 겉을 이렇게 싸고 있던 그도 벗어 던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면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가만 계셔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의 성패는 기적을 경험하냐 못하냐,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냐 못하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인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어요? 자라야 돼요. 우리 방주의 성도들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태어나서 돌되기까지 자라는 그 어린아이처럼 폭풍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자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랄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아이들 안 자라요. 우리의 신앙도 이거 안 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일단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아픕니다. 2년 전에 아프다가 나왔다가 다시 재발을 했는데 이게 참 묘해요. 어떨 때는 막
잠시만 서 있어도 여기 막 히퍼 쪽이 끊어질 것 같고 세 발짝도 못 될 것 같고 앉으면도 괜찮고 어떨 땐 좀 움직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막 아프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도 아팠다. 완전 종합병원이었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고. 가장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3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허리 아파가지고 척추 주사를 한 대 맞았더니 세상에 당뇨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당뇨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정신이 몽롱하고 완전히 막 흐릿해지고 와. 그 내가 이제 당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사람 중에 졸도해가지고 내 병원에 엇가간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야, 이거 또 119 실려가는 거 아니야? 엄청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 주사도 못 맞지. 그래서 이제 아픈 거 진짜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에 빠져 100%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살아났고, 중학교 1학년 때 경호강 헤엄쳐서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병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고,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아,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당한 고통이 훨씬 컸다. 할렐루야. 그거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멸망치 않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아프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 응? 그분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분이 죽어야만 했거든.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대신 죽어야 하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 허리 아픈 거 이거는 끔이다. 그 다음에 뭐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것도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또 없는 사람들이 아주 모기만 물어도 그냥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못 가요. 저는 그 심장 수술하고 관을 100간 3개 달고 닌겔 4개 꽂고 간호사가 절대로 이 자기들 그 모니터에서 뭐 30m 이상 떨어지지 말라 그러는데 간호사한테 숨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휠체어 밀고 그 예배실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에게는 소중했지. 거기에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그 예배도 안 드리는 거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때 너무 내 일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일단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장에는 3요소가 아이들이 잘 살아려면 일단 뭘 잘해야 돼요? 잘 먹고, 두 번째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싸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될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 응?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이번에 우리 의성이가 그 아들 동영상을 보내왔어.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 딱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2달 됐거든요. 두 달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눕혀놨는데 막 손을 막 복싱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발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울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듬이 있어. 막 하고 발로 막 하고 할 때는 잠시 멈췄다가 또 잠시도 안 쉬어. 애들이 잘 때 말고 잠시도 쉬어야 안 쉬어요. 이게 뭐냐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계속 움직여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손주들이 진짜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은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안 돼. 아이들의 그 움직이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못 따라가. 사모님, 우리 미나 한번 저기 신세계 거기 위에 놀이터 있잖아요. 갔는데 따라다니다가 몸살 났어. 그때가 4살 때. 근데 4살도 막 못 쫓아간다니까.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 움직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났다는 거예요. 잘 운동 잘해야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뭘까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아이들이 잘 먹듯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라. 그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주일날 올 때 그냥 폼으로 들고 오고 그냥 이제 일주일 내내 그냥 먼지 안개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갓난 아이들처럼 성경 말씀을 젖 먹듯이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소는 풀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하죠. 성경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절대로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가 안 돼요. 직접 읽어야 되고 직접 큐티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신령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장성하게 성장시키는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잘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려면 운동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운동, 우리의 믿음의 운동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라 그러지? 새닭이 잘할까요? 묵은 닭이 잘할까요? 알은 새닭이 잘 나갈까요? 묵은 닭이 잘 나갈까요? 누가 잘나요? 새닭이죠. 묵은 닭은 이제 2년쯤 지나면 다 칼이에요. 칼이. 처음에 날 때 잘 났더라고요. 이게 그 신자도 그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은 훨씬 전도를 잘해. 일단 열정이 있어. 거듭난 사람은 그냥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오래 믿은 사람은 안 믿는 친구가 없어. 다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누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전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질 때, 그리고 뭐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막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났거든. 응?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 아프리카의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근데 미국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우유를 최고로 먹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병들고 죽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 우유를 먹이는 애들이 죽을까? 알고 보니까 이 엄마들하고, 그러니까 우유를 먹이는 그 보모들하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는 이렇게 먹이지만 조금 이제 뭐 한 100일 지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물려놔요. 우유병을. 여러 명 있으니까 안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와 아이와 교감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걸 알고는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젖 먹일 때 항상 가슴에 안고 이렇게 젖을 먹였더니 건강히 자라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 들어야 됩니까? 엄마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요. 뱃속에서 그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자,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가 돈독하고 가깝고 서로 교감이 계속 일어나야 건강한 거예요. 요즘 저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데, 인구 절벽, 인구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서 인구 늘려야 된다 정책을 하는데, 어제도 여러분 뉴스 들었죠? 청주에서 산모가 아기가 조금 26주 만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산부인과는 26주 이게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군데를 연락을 했는데 아무 데도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헬기 타고 동아대 병원에 왔는데 시간이 느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고 병원이 잘못하는 것이고, 말로만 애 낳아라 뭐 하냐고 도대체.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애가 4살인데 애기 같다, 바싹 말랐다, 그래 죽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 폭력 폭행해가지고 아이들 갈비뼈가 몇 개가 나가고 죽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성장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가출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2만 명. 12만 명이고, 그 12만 명을 조사했더니 왜 가출을 했냐 했더니 집안에 가기가 싫습니다. 집안에 왜 가기 싫죠?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응?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와 교회는 와 그리 자꾸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는데,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1980년대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말 예배에 열심히 했냐면 보통이 아니었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시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1시간 없어. 그냥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교회가 꽉꽉 차가지고 심야 기도회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이게 계단에 앉아가지고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주일학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청년들 토요일 모여서 막 그 찬양하고 그 성경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막. 주일날은 똑같이 예배 똑같이 드리죠. 그렇게 막 예배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의 믿음도 폭풍 성장을 했고 교회도 폭풍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막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열심히 성경 가르쳤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밖에 나가서 막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드려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소홀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류는 뭐냐 하면 기도로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도하려면 뭔가 요식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요식이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자다가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석훈 어떻게 하면 난 군대 가가지고 점호 받고 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럼 점호 받고 나면 일어나게 해요? 못 일어나게 해요? 못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일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누워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화장실 가서는 기도 못하나요? 화장실 가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 기도 많이 할수록 폭풍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서 장성한 믿음이 되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감격을 경험하면서 와, 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까먹고 다 들어주시네? 이런 그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때 그 아이들이 폭풍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폭풍 성장하기 원합니다. 장성한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